11월 마지막 날을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한 달을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새 달을 또 은혜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인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지요? 나는 딱 이 날이 기다려져. 이때가 딱 좋아. 아니면 어떤 만남이나 또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신지요? 기다림은 그 사람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 삶의 기준, 내가 이걸 참 기다린다.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다림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살면서 뭘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딴 건 안 기다렸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녁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빨리 저녁했으면 좋겠다. 군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면 다 잘하겠대. 이러면서 저녁일을 상당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깨달은 건 저랑 군대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빨리 군대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기다림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10개월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설레던지, 아이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예쁠까, 또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아내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이가 안에서 건강하게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자신의 소망, 자신의 기대, 자신의 꿈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항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낭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다가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이 여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이 시인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기다려져 오지 않는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 오지 않는 그 기다림 대상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그 사람에게 가겠다고, 내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으니까 차라리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만큼 가슴 내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전 4주를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절기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성탄절을 보니까 전 4주 동안, 그리고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대림절 철주를 보내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대림절을 오직 예수님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고 기억력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 그것을 흐릿하게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또렷했던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또 세월이 묻어나면 흐릿해지게 됩니다. 당장 지난주 설교한 저도 지난주 설교 제목이 헷갈려요. 설교 본문이 막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지키겠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한 약속들 또 지나가면서 생겼던 일들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억은 유한합니다. 예수님도 삶의 기억이 그리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추억에 남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그리고 그 손길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또 기억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하시는 음식 중에 좋아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그것들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주지 않았지만 그 맛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표정,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표정,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따뜻했던 그 집안 분위기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주는 힘이겠지요. 또 향이 주는 기억일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찬을 행하시고 그 맛과 그 향과 그 삶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기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삶에 새겨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 분명히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잡고 계시던 것이 떡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향해 분명히 내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전병을 먹기도 하고 빵을 먹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먹지만 이 시간은
주님의 몸과 피를, 그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살과 피라는 것은 그것이 벌써 찢겨지고 흘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살이 찢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흐르는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찢겨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피가 그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행하게 하심은 몇천 년, 몇백 년,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됨을 알게 하시려고 성찬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지금 우리의 삶에 새길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오늘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 성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가 된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일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천국에서의 식사를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도 주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건데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 그 사랑을 아마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성찬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식사를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식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면 됩니다.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 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 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왔음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또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만찬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자리,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시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만찬을 행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감격과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가득 새겨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무엇보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다가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찬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성찬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성찬을 행하면서도 분열이 있고 팔을 나누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에는 성찬이 식사와 이어졌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이 좋은 거 다 먹어놓고 가난한 이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이가 나누어진 시간이 성찬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성찬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서로와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주님과 하나인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하는 날 성찬을 나눔이 은혜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림절에 오직 예수님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뒤에 대리녀 묵상집이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대리자 하루하루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자 새벽 기도에 오시면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받지 마시고 가볍게 받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절대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농담도 오거나 웃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죽으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기다림과 소망의 주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남은 한 해 동안 꼭 외치자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매일매일 마라나타라고 외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한 다시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성만찬을 통해 기념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 성찬을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받은 성도는 그 성찬을 성찬의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더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대림절이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성찬까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